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왜 저런 모습에 시달릴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한 현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수많은 철학자들, 많은 사상가들, 그리고 저렇게 상위 1%는 그 수학의 천재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게 정신 문제인데, 정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아까 여러분 지드래곤 얘기했죠? 윤정이가 직장 생활을 끝나고 가서 라면을 먹는다.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근데 조 지드래곤이 활발 활동하고 라면 먹는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 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뭐 개벽닭이라는 프로그램 있나 봐요. 개벽닭이라는 프로그램에 박명수가 나와요. 박명수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 장로님 나이쯤 됐을까요? 51살. 근데 박명수 와이프가 뭐하냐? 의사거든요. 박명수가 뭐라 했냐? 거기에 스님이 스님이 나왔는데 스님은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스님은 자기는 행복하대. 이제 고승이 될수록 더 행복하겠죠. 근데 박명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땅도 사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허무해져가지고 공허함이 밀려와가지고 자기도 머리를 깎고 스님처럼 이렇게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코미디언 박지선 씨가 자살했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아까 말했던 성공자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막 시달려요. 이유는 다른 거, 틀린 것으로 채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거, 틀린 거. 이 시간 우리 함이 안 왔잖아. 어디서 다른 거, 틀린 거 지금 채우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아프네. 자식이 혼나려고. 놀고 있어 어디 가서 지금. 그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거 찾게 돼요. 계속. 사람 그리워 사람 계속 찾게 되고요. 돈 계속 찾게 되고 그거 쏙 빠져버리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갭이 이제 사라지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되라고. 깊어지면 여러분 다른 건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데요. 이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하고요. 미래 보이고 답나고요. 답 줄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사람들은 없다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막 인기 그 다음에 뭐 자기 좋아하는 거 그거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깊이 들어가. 가보면 알아. 그게 허무라는 걸.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 여러분 아직 바벨탑 안 쌓아서 몰라. 바벨탑 쌓은 사람 알아요. 무너지는 거는 와르르.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고 어떤 친구는 가는데 바벨탑 쌓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 뭡니까? 다른 거 틀린 거 하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안 된다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 없어요. 교회에 와 있는데 예배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틀린 것들이 너무나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요. 그게 쌓여 있어서 콘크리트로 쳐놓은 것처럼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물도 한 방울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바위도 뚫습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그게 여러분 다 붙잡고 있는 그 흑암 혼돈 그거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이 있지. 저 사람들은 아예 불신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못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복음 듣고 매일 복음에 담나고 매일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열심 충성 봉사하는데 복음이 희미해갖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냐? 예배를 또 드려요?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려요? 또 드려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하함이처럼 항상 얘기하지. 아빠 짧게 해주세요. 짧게. 왜냐? 이유가 있지. 뒤에 것이 있잖아. 여러분 종교인들 그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친교하고 뒤에 예배 드린 다음에 뒤에 거. 이게 미국 교회가 그래 돼서 망한 거예요. 미국 교회는 비스켓 먹으러 온다니까요. 왜냐 미국 교민들은요. 서로의 정보를 소통하고 뭐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그 후에 파티를 하고 비스켓 먹고 나누면서 얘기를 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희미하니까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예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 예배 이후의 것을 생각한다. 그게 인생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계속 갈급해져요. 여러분 뭔가를 계속 찾아야 되니까 친구 찾는 사람 계속 친구 찾고 그 뒤에 뭔가 프로그램 찾아 계속 그 프로그램 놓고 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른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 틀린 거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서도 복음 못 듣고 뭐 사랑, 복음 못 듣고 사람, 복음 못 듣고 친구, 우정 뭐 이렇게 그 중심으로 가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는 누굽니까? 너무나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도 알고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 아까 여러분 가인 공황장애 봤죠? 가인 공황장애. 걔가 부른 노래 좀 이상한 노래 많습니다. 에덴의 뭐 이런 뭐 노래도 있고요. 뭔가 성경을 아는데 복음 모르고 성경 아는 거지. 근데 이 출애굽 3장 18절에 이 희생제사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저와 여러분 모여서 아멘 할 때 흑암 꺾이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요. 예배자는요 구원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자는 사실은 시인이에요. 감격해요. 감격. 그리고 뭡니까? 그 구원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 왜냐? 저 1%도 못 깨닫는 그 복음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성공자를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평안함을 누리고 이리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요. 내 삶이 뭐 되고 안 되고 뭐 그게 아니고 이 언약을 알고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예배자는 뭐 합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랑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가 기뻐요. 세상 것 말하는 게 너무 가치가 없고요. 뭐 세상에 좋은 가구를 샀네, 뭐 친구가 뭐 어디 뭐 63빌딩에서 결혼을 했네, 뭐 연예인들 결혼하는 데서 결혼을 했네. 그 뭐 나 무슨 상관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기뻐서 자기도 그런 비슷한 곳에서 결혼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밥 먹으러 가면 저 여자분들 뭔 얘기하는가가 들리거든요. 맨 사람 얘기예요. 야, 있잖아 걔가 뭐 그랬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 얘기겠어? 딴 사람 만나면 지 얘기할 건데 분명히. 성도의 교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교제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이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난 아까 김혜경 집사님이 남원에 일어난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 막 내가 적었잖아요. 다른 별 관심 없어. 생명운동하고 복음운동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이게 복음 전달하고 사람 살아나고 전도운동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 너무 기뻐요. 그런 게 곳곳에 일어나면 흑암 다 꺾이지. 그런 복음운동이 곳곳에 일어난다. 지역의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 뭐가 지켜지냐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생각을 내가 어찌 할지 모른다.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 생각을 컨트롤 안 되는 상태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멈출 수 있어. 멈출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차를 난 타봤어요, 한 번. 지난번에 저 차 바꾸기 전에 브레이크 안 들어가지고 막 진짜 깜짝 놀랐어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 안 들어. 그럴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고 움직이지 못하네. 근데요, 복음 가진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에서는 지켜져요. 어떤 면에서는 결단이 딱 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예배 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자, 보세요. 예배자는요, 여러분 먼저 앞서 천궁, 천사, 여러분 앞서 보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가보면 일 돼 있어. 근데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 막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흑암이거든요. 그 흑암이 매 방해해봐. 여러분 갈 때마다 그 처리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요, 낚시를 하러 가도요, 늘 왔다 갔다 하는 데는요 풀이 없어. 그럼 가면 돼. 근데 처음 낚시하는 데는 어떻게 풀을 베고 막 탁 모기랑 싸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에 앞서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동원하셔갖고 일을 다 처음에 우리 가갖고 누리고 가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러 가다 보면요, 제자가 있고 시스템이 돼 있는 데는 가갖고 편안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근데 그게 아닌 거는 내가 시스템을 세워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막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다 보내 일 다 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 전달하고 시스템 세우고 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천군천사 동원되니까 우리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완전히 이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여러분 흑암 다 꺾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한 사람이 가문에 있다, 가문의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요, 예배자는 이 땅의 거가 아니야. 하늘의 축복을 누려요. 하늘의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것을 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땅의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축복은, 하늘의 축복 누리면 땅의 축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뭘 누려요? 예배자. 우리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문제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은 이렇게 도둑놈은 들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은 도둑질하다 들키면 도망간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인생 도둑질하다가 지금 뭔가 들킨 게 문제요, 사건이요, 퐁퐁퐁 터지는 거예요. 그게 들킨 거예요, 사단이.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지. 왜냐? 치유될 수 있는 기회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니까. 예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 주세요. 여러분 예배자는 힘드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봐보세요. 힘을 주시는데 어떤 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어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온전치 못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상태가 그 상태일 수도 있어요. 온전치 못해. 불안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불신자 상태로 있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멘. 네.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이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참 감사하게 계속 치유해 가세요. 그래서 예배자는요.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삶이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회복. 잃어버린 것을 하나하나 회복하게 돼요. 예배만 잘 드리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완전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요.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바뀌냐고. 짠지가 물 한 번 뿌렸다고 짠내가 없어져요? 계속 물이 씻겨 내려가야 그 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여기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분이 우리 김 집사님일 텐데 오랫동안 뿌리 내려야지. 그럼 뭐예요? 오랫동안 물에 흘러내려야 돼. 그럼 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예배하면. 그럼 우리 승아는 가장 바꾸기가 쉽겠지. 왜냐면은 가장 어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승아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승아가 가장 소망이 없어 보여도 가장 소망이 있어. 아멘? 왜냐면요. 지금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 각인되고 있어요. 이게 적으면서 찬양하면서 보면서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어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내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불렀어. 아멘.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다니까. 이거 주시려고. 이 응답 주시려고. 오늘도 이 예배자 학교 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각자 뭐 섬기는 일이 있고 하는 일 있죠. 그 일 때문에 부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이 응답 주시려고.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아까 여러분 이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성공에 정신 돌아버리면 종교인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종교생활 했다면 지금도 여러분 전도지 갖고 아마 목사님 볼 거예요. 야 승현아 가갖고 네 친구들 전도지 500장 돌리고 와. 한 주 동안. 승현이 안 할 수도 없고 가가지고 또 다음 주에 전도사님 확인해. 승현아 돌렸어? 그럼 얼마나 골치 아파. 근데 여러분 승현이 전도지 돌리라 하냐? 아무것도 안 시키지. 예배 드리자서는 이렇게 행복한 거를 왜 안 하냐고. 왜 이렇게 행복한 거 안 해갖고 저 연예인들처럼 정신문제 오고 뭐 정윤돈 아까 봤잖아요. 지금 그만뒀잖아요. 지금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연예인들은 사람 앞에 쓰지만 그게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최근에요 삼이자 씨가 공허화돼요. 삼이자 씨 알죠? 삼이자 학생도 모르더라고. 45년 이상 배우 생활은 삼이자 씨가 최근 나와서요. 자기 너무 힘들대요. 공허화돼요. 왜냐? 돈은 있고 한데요. 놀 줄을 모른대. 왜냐? 하도 열심히 살았고 놀지를 않았어. 40 몇 년 동안. 그래갖고 무슨 아침마당인가 뭐 생방송 하다가 혈관 터져서 쓰러져가지고 최근에 회복돼갖고 나왔는데 놀라고 해도 놀지를 못해. 놀아본 적이 없어. 일만 해가지고. 웃기죠. 혹시 임비사님 그러지 않을까? 못 넣으시죠 임비사님. 놀아본 적이 없어. 계속 일만 해가지고. 그래 이제 찾아주질 않아 자기를. 나이가 거의 80이 다 돼가니까 이제 콜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에서 방송 뭐 KBS, MBC, SBS 뭐 이게 와달라고 해가지고 늘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다 돼갖고 자기를 안 찾아. 근데 놀지를 못해. 놀아본 적이 없어. 공허화돼요. 그분이 한 말이요. 예배자가 돼보세요. 세상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해야 될 일이 보이고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은요 뭐 돼야 되냐면 어떤 예배자 되냐.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뭘로 역사하십니까? 말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말은 틀려도 하나님 말씀 안 틀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잖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이신 뭐예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루셨고 성령은 지금도 그 말씀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지킵니까? 예배하는 자는요. 세절기가 그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세절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138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면 복을 받습니까? 뭐 그딴 쓰레기 같은 말 안 들어도 돼요. 이미 여러분 복의 근원이요. 아멘? 그리스도가 복인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 받기 위해서 예배 왔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틀리게 돈을 헌금 많이 하면 막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막 부흥회 할 때요. 부흥회 강사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막 교회에 막 헌신하고 충성 복 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다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야,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게. 그게 틀린 종교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자인데 뭘 누리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 내 거 누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봐봐요. 하나님의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원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십니까? 그래서 말씀에는요 힘이 있고요. 그 말씀에는 반드시 성취돼서 여러분에게 증거로 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 성취된 거를 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말씀에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잡으세요. 아멘. 언약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거예요. 이거 내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막 내 기도 제목 1번, 2번 막 키가 170이 되게 해주세요. 뭐 165 이상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눈은 초롱초롱하고 귀는 쫑긋하고 총기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보통 여기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기도했다지. 대학 사역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목사 다 기도했는데 사모님 기도 하나 안 한 게 있다지. 돈 있는 사람 기도 안 했다는. 지질이 가난한 사람 만나가지고. 종교인들은요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지가 원하는 대로 뭐 얼굴 모양은 장동건이고 뭐 이렇게. 그래 했잖아요. 그 아이 임신한 부모들이요 장동건 사진을 집에다 걸어놓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 정도의 얼굴 나오게 해달라고. 나오면 실망하지 지 남편 닮아가지고.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막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그래서 집에 뭐 멋있는 막 연예인 사진 갖다 놓고 막. 그 다 지기도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어요. 누리라고 주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분과 권세와 여러분이 주신 천명 있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땡겨다가 누리니까. 기껏 기도 제목 붙잡았던 육신의 것, 썩어질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다 쓰레기 기도니까 다 버리라고. 처음에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목사님께 하세요.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지나면 그게 쓰레기 기도라는 걸 알아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 기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이제는 미션이 딱 발견돼요. 그래야 24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24 하면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거 뭡니까? 전도 우리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그럼 만남을 주세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비껴가 제자들이 이렇게 이게 윤정이한테 붙여야 되는데 윤정이가 그냥 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정이가 사명을 잘 감당 못해. 그러면 딴 사람한테 붙이게. 태민이 이게 나머지 태민이가 있는데 태민이가 사명을 잘 감당 못해. 그러면은 저 옆에 딴 사람한테 가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 살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딴 데 안 붙이고 내가 있는 그 현장으로 보내서라도 거기 만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전도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 2, 3, 7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대상자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삼원을 한 사람은 그게 발견되고 찾아지고 도전해보고 기도하는데 삼원을 안 된 사람은 그냥 스치는 만남이야. 그냥 우연의 만남.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주신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예배자 학교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전라북도 현장을 살릴 앞으로 237 살릴 굉장히 중요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역사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뭐 해야 돼요? 누리기만 하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예배자는 그러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냐?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아셨죠?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건 남 주라고 준 거예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렇죠? 물은 흘러야 맑아요. 여러분에게 준 전달된 복음이 내게만 고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나누려고 포럼을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것을 나누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사람이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전에서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래 했는데 3,000제자 일어난 거예요.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복음 받고요. 복음 누린 것을 서로 교제하고 밥 먹으면서 떡 떼고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제자의 수가 3,000, 5,000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뭐합니까? 그때서야 진짜 참된 헌신이 나와요. 여러분 봐보세요. 시편 150편 2절 비파와 수금으로 뭐 모든 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했는데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진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피아노 치는 거 여러분 여기 나와서 참 3명 아주 멋있는 싱어팀들 될 것 같아. 지금은 다 고개 숙이고 좀 있지만 좀 지나고 나면 진짜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고 찬양을 하면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전도자가 해야 돼요. 전도자가 하는 찬양은요. 사람을 살려요. 그냥 노래 잘 사는 사람은 노래 듣기 좋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에 감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요. 영혼 살려요. 그런 사람이 악기를 다룬다. 피아노 치는 게 사람 다 살려요. 드럼 치는 게 사람 살려요.
기타 치는 게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 교회에 와서 헌신하면서 나의 기능을 나누는 거예요. 각자 가진 달란트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 치는 것도요. 아주 멋있게 진짜 내가 이 전북에서 피아노 가장 잘 친다고 치시라니까. 저는 메시지 전할 때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갖고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 유일한 복음이다 이런 생각 갖고 한다니까요. 저는 미국 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왜냐 나는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내가 간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증거를 갖고 간 거니까 나는 여기 앞에 뭐 50 먹은 70 먹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앉아 있어도 관계없이 그냥 그런 마음과 갖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하세요. 내가 여기 피아노를 전북에서 내가 최고 잘 치는 피아니스트다. 여기 앞에 찬양 섰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이게 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 한번 윤정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찬양 많이 하잖아. 그럼 그거 하고 딱 서서 찬양하세요. 멋있게. 아멘? 목사님 나보다 더 찬양 잘하니까 목사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내가 하나님 목사님 여기 못 쓰잖아. 하나님 나를 세워서 찬양하게 하신다. 그 여러분 옆에 스태프들은 내가 최고의 진짜 싱어들이다. 우리 승현이 진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최고의 싱어. 아니 우리 교회에서 승희보다 키 큰 사람 없잖아요. 승희보다 키 큰 찬양하는 사람 없잖아요. 도영이보다 없어요. 그런 나를 살리는 메시지를 집어넣으라니까 여러분이. 막 힘없고 나약하고 우리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헌신을 해야 돼요. 교제하며 떡을 떼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다니까요. 나를 살리는 성전. 그곳에 예배자들이 모여지고 그 예배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들이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진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게 포럼이에요 결국에는. 포럼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 서로 포럼이 안 되면 기도 제목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해. 그게 예배자라니까요. 그게 또 누군가가 이곳에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야 돼요. 아, 나 혼자 보면 이거 누군가가 같이 와서 말씀 듣고 내 자녀도 듣고 내 친척도 듣고 내 옆에 아는 형님도 듣고 동생도 듣고 이 자리가 진짜 사람 살아나는 자리구나.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딱 와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예배자가 있어야 될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을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누린 복음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사문을 누리세요. 여러분 적어야 돼. 적어가지고 기록하다 보면 인생이 정리가 돼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돼요. 안 적으면 정리가 안 돼요. 적다 보면 정리가 된다니까요. 제가 메시지를 3번에 걸쳐 옮기거든요. 저 여기다 적었잖아 오늘 메시지를. 근데 이거 적기 전에 제가 어젯밤에 집에서 노트 뭐 A4용지 하나 그냥 끄적끄적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뭔가 대지를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 그 끄적끄적. 여기 교회 와서 또 끄적끄적 또 끄적끄적. 그리고 끄적끄적이던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서 저는 항상 메시지를 3번에 걸쳐서 옮겨요. 주일 메시지든 뭐 전도학교 메시지든 뭐 모든 메시지든 간에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게 또 있어요. 계속. 근데 안 적으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노트에 적는 거예요. 기도집에 적고 뭐 적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되어져.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 정리된 인생 간단하다니까. 안 정리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인생은 진짜 간단합니다.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인생이 복잡해. 갈등되고 고민되고 염려되고 문제 아닌 거에 빠지고 사건이 응답인데 그 사건에 휘둘리고 위기가 왔을 때 막 기회가 온 건데 기회를 날려버리고 막 그러니까 위기를 피하려면 막 기회를 날려. 여러분 위기 속에 들어가시고 노바디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남원이 그런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고 응답의 땅이에요.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남원으로 가서 그 군소도시라 곧 없어진다는데 뭐 이런 없어지는 군소도시 뭐 있잖아요. 뭐 이런 몇 번째 남원이 이제
뭐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잘 됐지. 뭐 그곳에 제자들만 따로 모으면 되잖아요. 예. 없어지면 땅 더 많이 남을 텐데 뭐. 그러니까 남들 안 가는 곳에 답이 있고 남들 안 하는 곳에 응답이 있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보면 여러분에게는 응답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사랑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셔서 다른 것, 틀린 것,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 누리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